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힘들어서 다시 또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 새벽에 나와 말씀을 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12번째 주일입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라는 주제로 시편 52편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요, 오늘은 7절에서 8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요, 대부분이 이 주인공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나면 주인공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게 되죠.
그런데요, 요즘 들어서 이 드라마나 영화들은요, 이 스토리가 주인공만으로 엮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조연 배우들의 다양한 인생 스토리들을 그 영화에 함께 어우러지게 해서 그 스토리를 함께 엮어나가는 그런 스타일의 드라마나 영화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드라마나 영화가 끝나면은요, 주인공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그 조연 배우의 누가 더 생각나기도 하고, 그 배우의 어떤 영화 속에 들어있는 스토리가 더 나한테 가슴에 와닿기도 하지요. 자,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이 부제를 살펴보면 누가 이 시를 왜 썼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죠. 우리 그 부제 표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의 마스길, 마스길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교훈이다 이런 뜻이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제를 살펴보면은요,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요, 우리가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21장, 22장의 내용을 제가 간단히 빨리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에게요, 쫓기던 이 다윗이요, 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요, 이 다윗을 긍휼히 여기사 불쌍하게 보고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 골리앗의 검까지 주게 되죠. 그런데 그 모습을 이 에돔 사람인 도액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사울에게 말하게 되는 거죠. 사울은 이 사실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까지 모두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질책을 하죠. 너희들은 왜 내가 쫓고 있는 다윗을 숨겨주고 먹이고 검까지 주었느냐? 그랬을 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왕에게 충언을 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다윗은 당신을 해하는 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당신을 도우려는 자입니다. 그러니 다윗을 미워하지 마소서. 아히멜렉이 이렇게 사울에게 얘기하니까 이 사울이 더 화가 나서 왕의 말을 거역하는 역적으로 이 아히멜렉을 취급하고 그 신하들에게 아히멜렉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신하들이 아히멜렉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히멜렉을 손을 못 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얘기합니다. 그럼 이 사실을 얘기했던 이 도액, 에돔 사람 도액에게 네가 가서 저들을 죽여라고 얘기했을 때 이 도액은 가서 과감히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85명의 그 제사장들 모두 다 싹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분이 풀리지 않아서 그 아히멜렉의 마을에 가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부녀자와 아이들과 심지어 가축까지도 싹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애통하면서 쓴 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이고 배경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그 악인들은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시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지금까지 스토리에 나오는 핵심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이 있나요? 사울, 도액, 다윗, 아히멜렉, 이렇게 꼽을 수가 있죠. 저는 이 인물들 중에 이 도액이라는 자의 시점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액은 어떤 인물인가요? 도액은 에돔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죠. 그리고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거죠. 한 과장 정도 되겠네요. 목자장이니까요. 그런 평범한 신분이었던 도액에게는 늘 꿈꿔오던 것이 있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싶었고, 높은 명예도 갖고 싶었고, 또 왕에게 인정도 받고 싶었고, 그런 야망이 있던 도액에게 기회가 찾아왔던 것이죠. 그게 바로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우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이 도액이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울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85인의 제사장, 그 마을의 온 부녀자와 그 아이들 그리고 가축들까지 싹 다 멸망하는 그런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도액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바로 자신의 욕심과 야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도액의 눈에는 누가 보였나요? 바로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줄 사울 왕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도액에 있어서 사울 왕은 자신에게 물질을 주고 신분을 상승시켜주고 자신을 인정해주는 바로 그 사울이 자신에게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신하들은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도액에는 전혀 두려워하는 존재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과감히 사울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 욕심과 야망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액의 야망, 욕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역시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나요? 돈 많이 벌고 높은 명예의 자리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어쩌면 이 평범한 목자장으로 살아가던 도액이 원했던 야망과 오늘날 사람들이 꿈꾸고 싶어하고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이 다를 바 없지 않나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선,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남을 밟고 일어서고 남에게 피해를 주든지 말든지 아무렇게 살아가고,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인간관계도 깨고 배신하고 복수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오늘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린 인간의 모습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라는 존재를 더 소중히 여겨서 내 자존심 건드리고 나를 공격하면 몇 배로 더 공격하고 복수하는 그런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이 팬데믹 시대에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킨다는 잘못된 신념으로 코로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미안해하지 않는 이런 기독교인들의 모습도 역시 정말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 자신들이 먼저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예배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예배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도액이요 평범한 목자장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분명히 사울에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해진 삶에 감사하면서 그것이 복으로 여기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큰 싸움들이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돈이 있었으면 좋겠고, 좀 더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고, 좀 더 좋은 차를 타보았으면 좋겠고, 누구나 이런 생각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주님이 된다면요, 그 주님 때문에 돈이 좀 없어도 살 수 있고요, 좀 좋지 않은 집에 살아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고요, 또 좀 좋지 않은 차를 타면서 살아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이 주인이 된다면 우리는 욕심과 야망의 눈이 멀어 언제든지 도액처럼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내 안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죽이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52편 7절 8절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감람나무는요, 물을 싫어해서 물 빠짐이 나쁜 곳, 그러니까 물이 잘 안 빠지는 곳에서는요, 뿌리가 쉽게 썩고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식물들은요, 이 물이 풍부하고 그리고 옥토에서 잘 자라지만 이 감람나무는 이 일반 식물에 속하는 채소나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람이 정말 살기 힘든 반광야와 같은 그런 모래와 그런 자갈들이 있는 곳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물이 풍부하고 옥토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비록 돌과 모래밖에 없는 그런 거치는 광야 땅이지만 작은 물에도 감사하며 그곳에서 버티고 열심히 뿌리 내려서 오래오래 살아가는 이 감람나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액처럼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의 힘,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푸른 감람나무처럼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 정말 자신의 욕심과 야망에 눈이 멀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울을 자신의 주인 왕으로 삼아서 그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85명의 제사장과 그 아무 연고도 없는 마을의 부녀자와 아이들, 가축들까지 모두 다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도액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에 늘 두 주인을 섬기는 싸움이 있습니다. 돈도 더 갖고 싶고 좋은 집에도 살고 싶고 좋은 차도 타고 싶고 좋은 여행도 하고 싶고 그런 싸움들이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그런 모든 것들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좀 더 돈을 못 벌어도 좀 더 허름한 집에 살아도 좋지 않은 차를 타도 우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물이 많고 옥토 같은 곳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래와 자갈과 정말 힘든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그래도 그곳에서도 열심히 뿌리를 내어 믿음의 뿌리를 내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의료진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의료진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진들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병원에서는 정말 많은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치료하며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정말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그들을 걱정하는 그들의 가족들 또한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정말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그들을 기도하면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한 청지기교회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시 의료 상승에서 고생하며 정말
일하고 있는 우리 선한청지교회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걸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의지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말씀 붙잡고 정말 그 자신에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조용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귀 기울이며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들어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